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부활하여 영광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며 그곳에서 영생 복락하며 살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랑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번네 거듭 만발하고 이기우거든 승리하신 주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랑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된 것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귀한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그 영체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그 사실을 믿고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생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 위에 진정한 부활의 그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동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죄악에 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주님이여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네 가지 단계의 생애가 있죠.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모든 기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가운데 노년기의 삶은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익어가는 그런 신앙이 있고 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쭉 밟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년이 되게 되면 그걸 갖다 다 잊어버리고 행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의 이 눈앞의 현실 속에서 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년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 말기죠.
그 사사 시대를 이제 마치면서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그 사사 겸 제사장 겸 그 역할을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가 됐죠. 리더 역할을 잘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사시대 말기 보면은 17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그랬어요. 자기 마음도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도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사무엘이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외부에 이제 암몬이라든지 이런 적들이 침범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다 따라 섬기고 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탁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급기야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요청에 의해서 그 사무엘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는데, 뭐 유다 지파에서 온 게 아니라 베냐민 알겠지만은 제일 적은 그 무리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을 갖다 세워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이제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의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 사울을 세우잖아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메시지, 이건 설교문이죠. 설교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말을 하기를 1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의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악을 더했습니다. 19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하기를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기에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라. 이렇게 헛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원하죠.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노년기죠. 노년기. 이 노년기,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4기가 있는데 그 4기 가운데 이 노년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지도자라든지 리더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노년기에 추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지도자들 보면 노년기에 취해서 결국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뭐 너무 역사 속에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노년기에 바르지 못한 길을 가서 결국 그 젊은기에 쌓았던 그 화려한 모든 생활들을 다 그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 솔로몬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청년기는 잘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지만은 노년기에는 금은 모와 이런 시바 여왕의 그 뇌물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은 실패,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그런 왕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도 노년기는 아니었지만 그 은삼십에 의해서 제자의 길을 버렸던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치적인 우리가 오늘 우리 근대 정치 사회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노년기에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노년기 때 바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결단코. 기도하기 쉬는 죄를,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수도원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수도원에서 물론 전진했죠. 그것만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런 그 수도원 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수도원의 그 생활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적인 전파 이런 면들은 굉장히 어두웠던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보면은 주상성자 같은 사람들이 큰 높은 그 원형 탑을 그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참선하고 도를 참수행을 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말 궁둥이 그 구덩이가 싫어가지고 했는데도 그 생활을 계속했던 그런 일화도 나옵니다. 그것이 그들은 기도 생활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현장은 그런 수동적인 현장이 아니에요. 백성들과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냥 방귀를 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나는 사는 생활을 쉬지 않겠다. 접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꼭 눈 감고 계속 해가지고 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이 뭐 진정한 기도라고. 물론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있을 때 그게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언제든지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그 사회라든지 어떤 속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년기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정신이 이제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이렇게 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저 새벽에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는, 내가 눈을 마지막 감는 그 순간까지 내 이 삶 속에 늘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 감고 계속 있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무엘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은 내가 사는 그 마지막의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죄를 쉬는 것을 범하지 않겠다. 그것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수넴 그 신접한 여인이 했을 때 사무엘이 내로잖아요. 사무엘은 죽었지만은 그 사울이 그 현장을 가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갖다 끌어내리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속에 계속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다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꿈속에 생각하고 그들 관계를 갖잖아요. 그 속에는 좀 뭐 강팍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주님과 관계를 깊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이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연계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목회사에 끝났다. 우리가 기도가 무슨 이제 단절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인 속에 이 사무엘의 고백을 늘 해.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하네요. 여기 지금 24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일은 뭐다? 악하다.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는 하나님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멸망할 것이다. 멸망이 뭡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뭐 수도 없이 많죠. 정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무엘과 같은 진정한 삶. 그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삶의 자세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순간순간들이 이 사무엘이 살았던 삶이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 부활을 우리의 몸에 담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결단코 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살아있을 때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삶을 후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임마누엘의 삶이 지속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근실한 일하여서 나잘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영성과 함께 하시는 못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의생이를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려 주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